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Acts chapter 1 verse 12 through 14.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이 좀 길어서요. 슬라이드가 2개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13절 말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함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누가의 그 첫 번째 책에는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리스도의 삶,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의 약속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룬 완전한 일생을 다룬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고 기독교가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는 십자가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경향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교회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모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일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이 십자가의 그 가치, 의미는 결코 약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기독교가 마지막으로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행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십자가의 사건, 부활과 승천까지의 그 일련의 그 일들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했던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홀로 하신 역사였습니다. 메시아를 보낼 조건을 우리 인간에게 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충만한 때가 이르게 되면은 메시아가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삼위 하나님의 독자적인 역사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실 때와는 달리 조건이 성령이 오셨을 때는 그와 달리 이렇게 조건이 붙여지게 돼요.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바로 기다리라는 조건입니다. 기다리라.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이 성령의 오심과 우리와의 아주 매우 중요한 함수관계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 이 차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이 오실 때는 제자와 사도에게 예루살렘에서 뭐를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보내심과 이 땅에서의 고난,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홀로 행하신 계획이고 실행이었다라면은 앞으로 이제부터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 혼자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를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동역자로 불러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펼쳐질,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 읽으실 거잖아요.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일들 한번 보세요. 성령이 혼자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할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속사, salvation history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구속사에는요, 사도행전 2장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이 정말 매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신약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1장을 함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경험하게 된 이 문제의 그 해결의 그 희망이 비로소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는 벽돌이 쌓여졌습니다. 언어와 마음이 소통되지 않는 이 갈등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인류가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메시지를 듣고 민족과 언어의 벽,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다 허물고 초월한 공동체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강림, 그리고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옛성 시온문을 나와서 100m 지점에 있는 시온의 그 언덕에 자리 잡은 2층 다락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유하고 있었던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다락방은 평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마가 요한의 집에 있었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신 바로 그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들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신약교회가 탄생한 요람이 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처음 제자들이 성령의 그 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 다시 모인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던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다락방에서의 성령 체험의 그 시발점이 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이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미 분부하신 말씀이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러니까 머물렀고, 모이라, 그러니까 모였고, 기다리라 그랬더니 그냥 기다렸어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도호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매사에 계산에 빠르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주께서 모이라고 하면 모이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순진한 순종을 어리석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순종이 신앙의 기본임을 구구절절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죠? 성경이 불순종에 대해서 정말 이 불순종이 초래한 그 불행을 또한 구구절절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순종학교라는 그 책을 쓰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여러분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이 참 오래전이시죠? 신앙에 입문한 순간 순종학교에 입학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순종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비밀은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처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얼마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했어요. 기다렸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들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12사도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열흘 가까이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는 결국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순절이라는 그 명절의 타이밍을 맞춰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사도행전 저자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순절은요,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그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처음 그 크리스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며칠이 경과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영어로 펜테코스트. 이 말은 본래 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일. 그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을 그 열매를 안고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무엇을요?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기도. 오순절의 성령은 오시기로 작정된 것이었지만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일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사역하기 이전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문제를 만드는 분들을 보면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소견만으로 일하는 사람들, 여기에는 목회자인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고집과 소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그 이끄심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사역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기도는 정말 그건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는데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여기서 이 더불어란 말은요, 누가가 정말 자주 그리고 아주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한 장소에 모였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같은 교회 그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한 마음, 무엇을 향한 한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이고자 뜻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아말렉 그 전투를 벌일 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서 산 꼭대기에 올라서 뭘 하죠?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벌 서 본 적이 있어요? 손 들고 벌을 쓰라고 할게요. 손 오랫동안 이렇게 들고 벌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도요,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손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냥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기 때문에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각각 모세의 양옆에 서가지고 그의 그 두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으로 이렇게 받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요, 노동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 정말 힘듭니다. 기도 어렵습니다. 그 기도 혼자
혼자 못해요. 기도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무엇을 배울 수가 있나요? 동역자. 이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계속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하지 않았답니다. 이스라엘은요 분명히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의 팔이 아플 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은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 양쪽에서 그 팔을 받쳐줄 동역자, 그 동역자가 있으십니다. 그 또한 그 누군가에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 가운데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누가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보다는 둘이 하면 훨씬 힘이 나잖아요. 둘이 하면은요 혼자 하는 것보다 힘이 덜 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버틸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요. 근데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버티다가 넘어지게 됐었을 때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준다면은 우린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라 할지라도 아론과 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spiritual principle, 영적인 원리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돈과 지식이 많고 정말 나를 이렇게 명예롭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보다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끝까지 뜨겁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친구는요 기도하는 사람. 나와 지금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두세 명이 정말 짝을 지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보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정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진심으로 뜨겁게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있으십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이 버지니아에 있는 친정교회에 다녀왔어요. 예배 마치고서 잠깐 만났던 원사님들이 저에게 해주신 그 말씀들 가운데 가장 힘이 나고 행복했던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그것은 바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저희 부모님도요 뉴저지에서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제가 힘이 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맞나요? 힘이 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힘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한 비결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들과 우리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선교사님들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너무 바쁘죠. 너무 분주하죠. 우리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우리 봉사하는 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면 사실 이것은 바람직한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보다 회의가 많고 기도보다 사역이 더 많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의 그 교회에서 보면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만 그냥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정말 바라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적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빠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에게 그냥 내 생각을 그냥 전달하는 것, 그것으로 기도를 끝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감사 기도를 할 때도요, 하나님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 말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 감사한지. 그렇게 끝나는 기도는요, 그냥 우리 반쪽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반쪽 기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으로 완성됩니다. 참된 기도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에 기울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느니. 그래서 인자한 말씀이 영어로요, Your unfailing love,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을 주께 받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unfailing love, 인자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듣게 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Too busy not to pray 라는 말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더욱 힘써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성령 충만한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동역자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함께 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Let's sing the Lord's Prayer song.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